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의 큰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아브라함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복의 근원, 복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큰 두 가지, 믿음의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고 그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따라합니다.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았다. 대단하죠. 하늘과 땅의 축복. 우리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한 가지만 누려도 너무너무 부러울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린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릴까요?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축복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에 오면 같이 읽도록 할게요. 15절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최초에 시작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 없는 상황일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 두려움이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였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다른 민족으로 이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사 갈 수도 있잖아, 다른 민족으로 걸어갈 수 있잖아.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러한 차원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타민족에 가게 되면 문화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에 늘 머물렀기 때문에 날씨와 더위와 추위와 먹는 것과 질병과 수많은 도적이 올지 아니면 나라가 적군이 올지 수많은 두려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낯선 환경만 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온 가문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갔습니다. 강약 속에 있을 때마다 이들을 먹여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항상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먹어야 할까? 물은 있을까? 오늘 적군으로부터 또 날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또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 후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고,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땅이 하나도 없는, 언제 이 언약이 이루어질까? 수많은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시적으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늘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 두려움을 자세히 4단계로 나눠져 있던데요, 그것이 많은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것으로 시작되냐면 따라합니다. 두려움의 상상. 두려움은요, 상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도 혹시 가스불을 안 끄고 왔다, 아니면 현관문을 안 잠그고 왔다, 비가 오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왔다, 그러면 마음속에 무엇이 시작되죠? 두려움이 시작되죠. 야, 문 열어놨는데 도둑놈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야, 가스 뿌리고 안 껐으면 불 나는 건 아닐까? 창문 열어놓으면 가구 다 버리고 옷 다 버리는 것을 아닐까?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에 집중하려면 가스불이 떠오르고, 예배에 집중하려면 열린 문이 생각나고, 그것이 계속 상상적으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어르신들, 특히 남자들은요, 어디 가기 싫어하냐면 나이 들수록 병원 가기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체력 가지고 살다가 병원 가면 아픈 데를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병원 가기 싫다고. 근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뭔가 모를 질병이 있다는 것, 암이 생겼다는 것, 뭐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 그것이 큰 두려움과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요,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상상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렇게 준비가 안 되면,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라는 그 상상의 두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 그것이 실질적인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정말 물질이 떨어지고 불이 나기도 하고 질병이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당하는 그 두려움, 상상이 아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더 깊어지면 3단계가 되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마비된 것처럼 극도로 두려움과 공포가 일어나서 일어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딱 맞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말기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을 상담하거나 만나보면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해봤자 뭐해, 다 죽을 텐데 라는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온 마음이 마비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를 통하여 이겨냈지만 그러나 그 기억 속에 무엇이 있냐면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물질로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은 물질에 약간한 신호만 봐도 마음속에 두근두근거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질병으로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병원 가서 뭔가 이상이 있다라는 생각만 들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려서 이 기억적으로,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를 통하여,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하여 아픈 상처가 되어서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 생활 속에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상상적으로, 때로는 경험하면서, 때로는 경험이 끝났지만 더 깊은 두려움으로, 또 그 모든 과정이 끝났지만 트라우마로 그것만 떠올라도 가슴 아픈 그런 상황적인 두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람처럼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통하여,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통하여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에 두려울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 두려움이 믿음 없다, 능력 없다, 은혜 없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면서, 때로는 강한 어조로 내가 있으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갈대 우리를 인도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기금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언어였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축복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축복의 아름다운 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파트에 처음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 아파트는 어떤 구조였냐면, 기억나실 거예요. 쓰레기통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집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쓰레기 봉투를 떨어지면 그게 밑으로 퉁 하고 떨어지는, 아시죠? 청년들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해요. 쓰레기면 뭐 분리수거 하는 거지 뭘 뜯어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연세 있는 분들은 그만 아시죠? 그 아파트에 그 부엌 옆에 보면 이렇게 작은 문 같은 게 있는데 열어가지고 쓰레기 모든 거 그걸로 버렸죠. 그럼 그것이 밑으로 퉁퉁, 그래서 소리가 퉁퉁퉁 소리가 나죠. 날마다 쓰레기 떨어지는 정도. 근데 저희 집이 몇 층이었냐면 1층이었습니다. 1층. 1층이고 그 고층 건물이었어요. 그때가 한 15층 이렇게 되는 건물이었는데, 그 당시에 15층이면 굉장히 고층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5층이었는데 저희 집이 1층이니까 뭐 퉁퉁퉁퉁 막 소리 나는 거죠. 그리고 더 골치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여름 되면 아시죠? 바퀴벌레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 벌레들이 이제 썩어가지고. 이제 하루는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찌개를 이렇게 주셨는데, 무슨 잡탕찌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었는데 무슨 이 좁쌀만한 시커먼 것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콩인 줄 알고 무슨 콩을 넣냐라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바퀴벌레 알이죠, 알. 아시죠? 바퀴벌레 사각형으로 툭툭 나는 거. 그게 둥둥둥둥둥 온 천지를 떠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열었는데 바퀴벌레뿐만 아니라 그 알이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때 누님하고 저 있고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다 있었는데, 어머니는 이제 찌개 하러 가셔서 이제 계속 다른 반찬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찌개를 먹는 열었는데 둥둥둥 떠다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고 경악을 했죠. 이거 뭐냐? 콩인 줄 알고 봤는데 바퀴벌레에다가 알이 둥둥둥 떠다니니까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침묵을 다 앉아있는 4명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상황인지.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냐면 침묵을 지키시면서 갑자기 입을 여셨는데, 이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난다. 그리고 감사함이 있으면 못 먹을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숟가락으로 그걸 이제 건지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국을 이렇게 퍼서 드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먹어도 되는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먹기 시작했죠. 근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 받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서 아버지는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죠.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거 먹지 말고 놔뒀어야지. 이러면서 그것이 마음속에 늘 각인이 돼 있었거든요. 제가 음식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살을 빼야 돼서 조금 덜 먹지만 굉장히 잘 먹습니다. 생선도 뼈채로 다 먹고요. 그 다음에 새우는 절대 껍데기 안 깝니다. 다 통째로 다 씹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닭발요, 닭발. 저는 음식은 2가지 종류만 안 먹습니다. 썩은 것과 상한 것만 안 먹지 다 먹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닭발은 안 먹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물어요. 닭발 때문에 큰 아픈 상처가 있냐고.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닭발은 안 먹어져요. 냉장고에 그 장모님이 오셨는데 이제 음식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을 끝마치고 냉장고에 딱 열어보니까 뭔가 귀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딸 주려고 뭔가 포장해왔구나 싶어서 이렇게 열어봤는데 뭘까요? 닭발. 집사람이 닭발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장모님께 해달라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밥상에 올라온 것도 못 찾거든요, 닭발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보이게 한다고 비켜놓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타교에 있을 때 신방을 가게 됐는데 닭집에 가게 됐어요. 오픈하게 되어서 이제 이제 오픈하니까 개업 예배를 해야 되니까 오시라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모시고 갔는데, 통닭집이면 뭘 줘야 될까요? 예배 끝마치면 통닭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닭발이 나온 거예요. 요지는 신제품으로 이제 음식을 개발해서 저야 싫어하지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닭볶음 닭튀김에서 이 닭발이 이제 다른 거야 통닭은 싸드릴 테니까 요거 새롭게 저희 집에서 하는 거다 이러면서 닭발을 이렇게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교인 따라간데 신방대회는 아시죠? 제가 닭발 되게 싫어하는 거. 그래서 어떤 분이 입을 뻥끗 하려는 걸 제가 툭툭툭 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맞춰보세요. 닭발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닭발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꾸역꾸역 맛있게 꾸역꾸역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신방이 끝나고 나와서 이제 권사님도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실화는 어떻게 드시냐고. 그때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이 교인이 이거 음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 거예요. 그죠? 새로운 목사님과 또 신방대회에 온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재료도 선택하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무엇이 떠오르냐면 아버지의 그 말이 떠오르는 거죠. 이거 음식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그리고 감사함이 있으면 세상에 못 먹을 것이 없다는 것. 그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싫어하지만 그 음성, 상대방이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일 수도 있는 그 가정 속에 아버지의 음성, 무엇입니까? 감사함이 있으면 못 먹을 것이 없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날씨에, 우물에, 물에, 전쟁에 수많은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물 때문에 고생했다면 물 없을 때마다 마음이 고통이 있을 것이고, 날씨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 조그만 날씨만 더워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트라우마 같은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떠올라지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웠을 때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말씀이 먼저 떠올라 나의 힘이 되고 표대가 되고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있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금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방패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명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너를 막아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승리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상금이 생기잖아요. 모든 어려움 속에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에게 상금을 주겠다는 그 말씀의 능력과 언약이 그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금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귀한 언어, 아름다운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늘과 땅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축복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이 어디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상황적으로 보니까 어떠냐면 자녀가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아내 사라도 잉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또 여건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이제 연수가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하여 아브라함은 상황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면 상황적으로 주신 것도 복이니까, 그러면서 다메섹 사림이었던 엘리에셀이 종으로서 있었지만 충실하였고 지혜로웠고 모든 삶 속에 비교할 때 부족함이 없는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자녀가 없으면 가장 충실한 종을 상속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그 나라의 물법이었고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적으로 아브라함의 말은요, 하나도 불편함이 없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응답이라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이 그 속에 있죠. 그러나 그 속에 짜증도 있는 것이고 하소연도 있는 것입니다. 왜? 줘야 할 것을 주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 약속했으면 빨리 주셔야지 왜 주지 않습니까? 라는 원한도 그 속에 있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내가 종으로서 낳지 못하니까 종이라도 상속자로 삼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몸으로, 아브라함의 몸으로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것은 상황적인 변화를 요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아프면 병이 치료받아야 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생겨야 하고 취직되지 않으면 취직이 되어야 되는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 앞으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간증을 하셨는데 교회를 한 15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요. 젊은 나이 30대부터 이제 45살 됐고 신이 이제 다 돼가는 나이가 된 거죠. 그러나 1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지하 있죠, 지하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또 10명으로 15년을 같이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예배 드릴 때마다 원망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하 아시죠? 여름 되면 곰팡이 쓸고 겨울 되면 춥고 상황적도 너무나 안 좋고 더 나가서 부끄러운 거예요. 15년이 지났는데 10명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무엇을 했나? 내가 은퇴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만둬야 하나? 수많은 갈등이 있는 그 상황. 그래서 결단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결단했냐면 제가 금식하고 마지막으로 작정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면 내가 목사를 계속하는 것이고 안 되면 그만둬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는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요. 이제 40일 금식 작정이니까 30일이 지나가고 이제 거의 끝날 쯤에 됐는데 다른 음성이 없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큰 기적이 일어났고 누가 지하에서 옮겨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상황적인 기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마무리를 다 짓고 이제 돌아온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40일 동안 마무리를 잘하고 왔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상황적 변화가 하나도 없는, 새로운 교인이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있는 교인들이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절망.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 속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따라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라는 음성이 계속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마음에는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리라, 아니면 성령의 바람을 주겠다, 아니면 기적을 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적으로 지금 뭐 사랑이고 뭐고 떠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 몸같이 누구를 사랑하냐고, 지금 어떻게 사랑하냐고 계속 하소연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6개월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화가 온 것이죠. 누가 전화 왔냐면,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친하지 않는 목사님 있죠. 뭔가 같이 하진 않고 같이 학원만 했던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기대하죠. 갑자기 돈 생겨서 돈 주겠다, 이런 기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을 받아야 된대. 신장을 지금 구하고 있다.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가족도 지금 안 맞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아는 사람들은, 지인들은 다 전해서 신장을 좀, 어렵지만 그 부탁을 해야 한다,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신장 떼줄 상황이에요?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도 안 되는 판국에 신장 떼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 아끼하고 끊었는데, 그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신장 떼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교회가 큰 것도 아닌데, 그 신장 떼주고 나면, 만약에 떼준다 하더라도 그 위에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기도만 하면 계속 그 음성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3개월을 기도하고 도저히 안 돼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만족이라는 기쁨이라는 것이 아니라 앉으면 그 마음 계속 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친구 목사님 전화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맞으면, 검사해서 맞으면 주겠다, 떼서 주게 테니까 검사를 해보자 했는데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신장을 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났어요. 떼주고 왔는데 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다, 사랑의 목사님이다, 수많은 사람. 초반에는 연락이 많이 왔대요. 그 소리씩을 듣고 대단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한번 방문하겠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다 사라졌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사건 이후로 달라진 게 있어요. 상황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셨대요. 믿음이. 전에는 10명 앉혀놓으면 이 뭐 하나님이 계시나, 이거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전에는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거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 거 맞는 건가? 듣고 계신 건 맞는 건가?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시름 속에서도 기도하신다는 확신이 든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황적으로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마음속에 완전히 달라진 기준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생기니까 상황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나 그 목사님이 나중에 3년 뒤에 4년 뒤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목사님이 믿음 없이 말씀을 전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설교했던 그 마음이 돌아서서 믿음 있는 설교를 하고, 믿음 있는 기도를 하고, 믿음 있는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영혼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이 일어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다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상황적인 변화가 아닌 하나님은 믿음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 맞습니다. 때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닌 믿음,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하며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생기고, 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요청합니다. 자손이 없어요. 손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잖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채워주심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예배가 되고 믿음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러한 간구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축복은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의 축복은 은혜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를 이끌고,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죠. 그리고 하늘을 쳐다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별을 세어라 봐라 그랬죠. 몇 개나 되는지 헤아려 봐라 그랬죠. 헤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이제 도시가 스모그나 미세먼지 또 여러 가지 기후 때문에 별을 보기가 힘들지만 지금 또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 별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제가 전방에 있었잖아요. 군에 있을 때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전방이면 GOP잖아요. 휴전선 있는 데 있었는데 거기는 뭐 다른 것이 없잖아요. 공장도 없고 산속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밤에 근무를 쓰기 위해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정말 쏟아질 정도로 많아요. 별이 뚜렷하게 무슨 자리인가지 다 알 정도로, 제가 얼마나 거기 감동적이었냐면 군에 있을 때 별자리 책을 사가지고 볼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별이 있었죠.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별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별, 또 육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별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불러내셔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삶 속에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노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하늘의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양입니다. 태양, 빛. 빛을 어떻게 사람의 노력으로 태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안개, 구름, 계절, 바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다른 것은 대체돼도 물은 대체할 수 없다고, 물을 아껴 쓰자는 광고가 나올 정도로 하늘에서 주신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수련회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가장 기도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최고로 손꼽히는 것이 뭐냐면 날씨와 환경입니다. 날씨와 환경. 다른 것 떠나서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날씨와 환경입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그 모든 것이 처리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 교회 행사 지금까지 와서 그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만 날씨 때문에 어려워 겪은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그 실버 학교에 갈 때도, 강화도 갈 때도 많은 분들이 더위 때문에 걱정하시고 너무 무더워서 어렵지 않아 그러셨는데, 가보신 분은 알잖아요. 구름이 계속 껴가지고 정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장로 위로회나 교회 행사 때마다 비는 왔지만 그 비 때문에 날씨가 구름이 껴가지고 밖에서 야외하게 하나도 이상이 없는. 요번에 최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잖아요. 갈 때 전화 되게 많이 받았어요. 담당자는 김재현 목사님인데 전화는 저한테 거의 다 와요. 그래서 물어봐요. 잘 지금 날씨는 괜찮냐, 어떠냐? 그럼 전화해보면 어떠냐면요, 첫날에 너무너무 화창했대요. 첫날에 가서 또 수영하고 다 하고, 둘째 날 잠시 비가 왔지만 그리고 올 때 또 비 하나도 오지 않는, 그래서 일정에 하나도 영향받지 않고 애들이 다 감사함으로 완, 그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주관하신다는 것, 다른 말로 하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라는 것이죠.
하늘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낮이든 아침이든 늘 나오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 오늘 성전문을 나가실 때 하늘을 쳐다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앞이 막히고 옆이 막혀서 사방이 막혀서 정말 바라볼 곳이 없는, 또 견딜 수가 없는, 잡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을 쳐다보시길 원합니다. 하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늘의 축복을 좀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교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늘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가장 귀한 은혜를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은혜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요청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귀한인 성령의 충만함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을 쳐다보라 늘 있지 않느냐,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은 그것을 정말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과 예배 속에 그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하늘을 쳐다보고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하늘에서 줄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아시잖아요.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성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꾸역꾸역 나와 미리 나와 설레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였던 살아있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형식적인 모든 예배가 사라지고 가슴이 때로는 설레이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때로는 환희처럼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무리될 때도요, 자손이 있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요,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라가 죽었을 때도 이방인에 가서 땅을 살 정도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늘 웃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웃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의 웃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땅이 없지만, 자손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한 은혜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을 칭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이 없었고 자손이 없었고 후손이 없었고 또 땅이 많지 않았고 왕 같은 카리스마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을 우리는 초청할 때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